로마서 6장 오늘 1절, 2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요? 이 부분은 대단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볼 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온주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물려받았다. 대물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분례를 씌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류 역사상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에 대한 답을 간단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때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또 단호하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원도 들어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원도 들어있고요. 능력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되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능력도 복음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죄인에 대한 문제, 죄와 죄인은 별개의 문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한 것을 갖고 측정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실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교리지만 좀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성씨가 정가예요.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행위 이전에 어떤 행위도 이전에 행위 어떤 것에 옳고 그런 거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이 제가 정가로 태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와서 동네 정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어받았어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 이전이 또 하나의 신뢰를 드리면, 물론 오늘날의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진행되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 어떤 건가요? 그런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의 문화는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 그런 뭔가요? 미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미국 국적을 획득하긴 하지만 전에는 어떤가요? 그럼 여전히 한국 사람. 그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느냐, 그 미국 문화를 잘 받아느냐 상관없이 그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태어나든 그는 한국이. 그 불변 바꿀 수 있는 게 쉬운 말로 하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지, 개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가 아무리 요술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새끼를 낳아서 사자로 바뀌는, 사자 새끼를 바꿀 수 있다든지 돼지 새끼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개이기 때문에 개가 태어나면 새끼를 낳으면 그런 강아지에 불과해요.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강아지로 태어날 때 그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이 개라고 하는 어미에 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 이건 이해하지 않아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갖춰놓은 건가요? 그냥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 그들이 뭐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그렇죠, 뭔가 인지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난 순간 그런 죄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야. 이게 성경의 원리, 변할 수 있는 게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이라고요? 로마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비전아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왔다고 할 때, 그 영광을 버린다고 할 때 다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문제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에 속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버렸다는 말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성육신을 했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뭐야? 그걸 가리웠어. 사람 내 눈에 띄지 않게 그걸 제한했다. 스스로가 제한했어.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경험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했고 그걸 버렸다고 할 때 다 버린 것처럼, 단지 그분이 사람만 된 것은 아니요. 그분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참 조심해요. 단지 감추셨다,
드러내지 않았다. 실례가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나다! 너희들이 찾는 나다고 표현할 때 나라고 표현할 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 어땠나? 다 그 앞에서 엎드려졌잖아요. 단지 그걸 감추었을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버렸다고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간혹 기도할 때든지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건 대단히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돼요. 죄를 짓는. 그게 로마서 5장 후반부예요.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의 일컬을 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일의 시작이지 그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열심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없이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그래? 행위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죄를 지쳐.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나요? 아 은혜 같다는 것에 죄가 같다는 것에 은혜가 넘치다고 그러냐?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잖아. 그것이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교리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 회귀론이잖아. 도덕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 생활에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사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거다고 이야기. 그런데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그럴 수 있냐? 아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참여해 보겠습니다. 초반부하고 후반부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5장 초반부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서 드디어 죄인이라는 말을 그 전에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범죄. 죄인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그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제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5장 중반부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그때 드디어 말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항상 행위와 관계되어 있어요. 행위.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불의한 일을 했느냐?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는 선한 사람. 그런데 그가 선한 일을 했느냐? 선하지 않은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일을 했어도 죄인이고 선한 일을 했어도 죄인. 여전히 죄인. 왜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하면 그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을 보면 선한 죄인도 있고 죄를 범한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불의를 행한 죄인도 있고 선을 행한 죄인도 있다. 선을 행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가 그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성은 본질은 뭐라고요? 죄의 치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의 씨를 갖고 있고, 죄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어쩔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래요.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남으로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고, 그리고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그건 지금 로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으로.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좀 구분하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6장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보다는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죽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범죄를 다루는 것을 이제 5장 초반부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5장 중반부터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전에 범죄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라고는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있죠. 그리고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잎이나 열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다루냐면 죄라고 하는 나무와 죄라고 하는 뿌리 자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잎이나 나무, 열매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 죄라고 하는 나무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 죽음말을 해결할 수 있다. 왜? 시작이 탄생으로부터 태어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지울 수 있게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생각보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초반부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교리. 그 어려운 교리인 부분이지만 왜 그러냐?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해요. 그 이유가 빼놓을 수 없는 건 우리는 자꾸 행함을 갖고만 주죠. 우리는 행하기 전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체 때문에 문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시작점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걸 헤맵니다. 주님 오시되 그걸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데 성숙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차이는 뭐냐? 그것을 시간을 그 간격을 좀 좁히고 넓히냐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행하는 문제 갖고 생각. 행하는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갖고 생각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 죄의 나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 나무로 말하면 잎이나 열매를 갖고 우리는 시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즉각 어떤 걸로 파는가요? 죄책감을. 그렇죠?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을 말하면서 죄책감을 해소시켰어요. 영혼 속죄라고. 죄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나눠서 해야 합니다. 구분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 죄라고 하는 죄 자체를 어떻게 말씀시켰나요? 아, 그거는 했던 거죠.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에서 지금 바울사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이다. 그래서 아담이 물려받은 것들을 우리는 고상에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뭔가 거기에는 정죄를 받아야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평화도 없고요. 그렇죠?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 것을 다 우리는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구속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 시작점. 바울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모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지 않은가? 은혜는 죄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돼. 바꿔 말하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가 알고 어렵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까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렵다 받을 수 있는가, 어렵다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 그 말만 듣고 청취자들은, 청중들은 어떤 생각,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행함이 없이 행위라고 무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얻는다 보면 어렵다 한다 보면 우리 행함은 아무 무관이 안 해. 그냥 우리가 사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왜 아닌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6장의 시작.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것도 혜택을 주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한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은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구원받는데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가 그런 힘도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걸 나눠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생각했어. 보혈은 뭔가 죄체, 범죄만을 다룬다니까. 그러나 죄인 자체를 다루진 않잖아요. 죄인 자체를 다루는 것은 뭔가요?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왜 태어남으로 시작할 때 그 종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사도는 로마 7장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죽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남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말하면 어떻게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다른 남자에게 이 새로운 그 전 남편하고 이별해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나요?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나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건 차후에 우리가 로마 7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무지한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모두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게 지금 오해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노아서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어.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집니까? 이게 보혈에 대해서 첫째로 오해하고 있는 신뢰를 볼까요? 절기 12절.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데, 절기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첫째 번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기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누가 보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는데 그 피는 누가 보는 거다고요? 내가 피를 보는. 피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르기는 했지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문 밖에 바르는 거예요. 문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문 설주에, 좌우 문 설주에 위에하고 밑에 좌우격인데, 그걸 발라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전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지정한 피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6월 넘어가는 거지. 그 피는 여기 말씀할 때 내가 피를 보는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방 안에 있는 너희들의 피를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 우리가 보는 거라서.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하나님 보시냐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죄인들 아닌가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애국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요,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일종의 모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가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 종살이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뭔가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는데 안에 바르는 게 아니라 밖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애국 사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 피를 바르. 그래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모든 동물들의 첫 태생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믿었냐 믿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이 어린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대신한 어린 양을 보고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은 왜 그들이 심판에 있는가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효력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의 범죄를 닦아요. 그렇죠? 아니,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범죄를 닦아요. 세 번째는 사단의 참소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앞에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수가 없다. 나를 넘어간다. 우리 범죄 문제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범죄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좀 도원한다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장벽이 세워졌어요. 그 장벽은 무엇인가요? 범죄라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그 장벽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류할 수가 없어요.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서 5장에서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다, 연약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가 해소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어떻게 된다? 해체됐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 달래주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채워줬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보혈과 죽음을 별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철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원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는 일의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범죄를 다루게 되었다. 그게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흘려졌는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는가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그 결과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롭게. 그래서 5장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이제 더불어 이제 뭐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참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계시록 10장 볼까요? 영예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이겼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게 뭐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범죄한, 우리가 행한 것 갖고 시비를 합니다. 그때 내가 범죄했네? 또 내가 넘어졌네? 또 내가 실패했네?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가 뭐냐? 그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참석해 뭐라? 우리 양심에 참석해 뭐라? 너 죄인이야. 너 범죄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벌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주 속아요. 왜? 우리 행위를 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운데
성경 예수님께서 그런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하는가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 잘 놀아요. 잘 당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범죄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양심해? 너 죄인이야. 죄 지었잖아. 그때 우리는 죄책감을 시작해요. 그 사단이 그 참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참선을 이겨낼 수 있잖아. 그래도 보혈을 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뒤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의존할 수 붙잡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계속 지속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참새부터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시달려요.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상임에서 단절되고 조금씩 멀어져요. 그 조금씩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혜택에서 우리가 멀어져 간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뭔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을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자백이나 회개라는 걸 통해서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자신을 보라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뭔가요?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봐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또 하나는 뭔가요? 사단의 참수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10장에 있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참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없애버렸어요. 해소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해소한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선은 혜택을 받아요. 누려만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첫 번째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인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처음에 보이지만 한번 우리가 참조해봅시다. 31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즉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산을 죄 있다고 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권합니다. 이게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지만 성취했지만 그 효력을 어떻게 우리의 매일 삶에서 우리의 효력을 받아야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난 삶.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그 정죄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럼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단절. 그런데 그때가 맞다.
자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상임을 회복하기 전에 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는 자연스럽게 죄로 물러나. 그만 하나님 있으면 물러나. 이게 죄의 본성. 죄는 자꾸만 하나님부터 물러나게 하는 일을 하지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하지.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선할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서 죄를 비추자마자 죄책감을 느끼자마자 그러기 전에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 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숨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죄를 어느 순간 죄책감이 오자마자 그들이 하는 자동적으로 한 게 뭔가요? 피하고 숨었다. 똑같아. 구원받은 우리도 범죄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종식일 수 있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이 올 때마다, 양심을 가책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는 거지. 그래서 1서 1.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시고 오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는 동시에 그게 해소된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변조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숙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없다는 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바로 그걸 자백하고 사귐을 회복하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보상심리 내가 이건 죄를 보면서 이런 대가를 받아야 해. 어떤 경우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게 큰 죄를 보면서 한 달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해. 하나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걸 기대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 우리 범죄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 찬성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런 재미있는 시간. 루터가 종교학을 했을 때 사단이 큰 책을 하나 루터에게 갖고 왔어. 이게 무슨 책이냐고 하는가?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라.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보게 달라. 확인해보니까 뭐 날짜가 있어. 어느 날 무슨 죄를 하고 무슨 날짜 큰 책이야. 그때 루터 어떤 생각?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책 위에다가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다. 그래, 그 책에 기록한 모든 게 없어지죠? 그렇죠? 네가 지은 죄. 그런데 잠시 후에 사단이 또 다른 그보다 더 큰 책을 하고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네가 앞으로 지은 죄다. 앞으로 지은 죄니까 내용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앞에 지은 죄의 내용 거의 비슷하지. 사람이니까. 근데 루터가 그 책 위에다 뭐라고 했어?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다. 사단의 송사는 우리를 겁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겁박을 받아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죄책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덕을 우리가 힘입는 게 있다. 그 힘입는 건 믿음을 갖는 거다. 그 확신을 갖는 거다. 담대함을 갖는 거지. 여러분 생활을 경험해. 한 주 동안, 뭐 지난 달 말고 한 주 동안을 경험해.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 안 지었다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죄를 지었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생각합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를 행하는 것들, 뭐 거짓말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고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교회 삶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게 큰 죄 아닌가? 그걸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죄인 거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따는 자체도 범죄지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그거 범죄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을 따먹은 것 같고 싶어요. 그건 나타나는 결과고,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은 벌써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것에 지금 나타나는 가시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 저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저버리는 표현이 뭔가요? 선악과를 먹는 걸 통해서 그걸 드러냈잖아요. 가시죠. 우리도 맞아요. 한 년 동안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죄책감이 시달리잖아요. 죄책감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때 보혈을 실패했나요? 그리고 자백했나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지나가 버리면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면허가 있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뭐냐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다 한 거야. 그럼 네 마음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양심의 가치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나요? 그건 사단의 거짓이지. 속임수에서 오는 거지. 우리 범죄했을 때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크게 느끼냐 상관없이, 죄책감을 얼마만큼 많이 느끼냐 안 느끼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죄책감을 다루기 전에, 범죄를 다루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범죄. 우리는 범죄에서 어떤 대가, 다시 말해 나타나는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무서운 거다. 그런 게 없으면 괜찮네.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요. 너 봐라, 죄를 범했을 때 별 문제 없었잖아. 하나님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너에게도 해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해가 됐으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뭔가 너를 어디를 발바닥을 때렸든 손바닥을 때렸든 손등을 때렸든 상처를 냈을 때는 그게 없잖아. 그게 괜찮아. 우리 본성은 죄의 본질을 못해. 그럼 당연한 면역성이 있어. 괜찮구나.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게 괜찮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갈등이 시작. 그런데 살면서 그 문제마다 그때마다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꿔보면 양심이 어떻게? 화해만 점점점 둔해지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완악해진다. 딱딱해지고 굳어진다. 이게 무슨 거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말하잖아. 부끄러운지도 몰라. 뻔뻔스러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살지 못해 부끄러운 걸 느꼈나? 예를 볼까요? 가정에서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사과했나? 잘못했다고 말했나? 괜찮잖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잖아. 부모들이 자식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사과했나? 부모 괜찮잖아. 남편이니까 괜찮잖아. 아내이니까 괜찮잖아.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점점점 깎아가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 그럼 죄책감이 시달려. 그러니까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도 그때지,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면역이 생겼어요. 괜찮은 거야, 괜찮아. 자연스러운 부끄러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에게 멀어져.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타락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쓰여진 타락이라는 말이 완전히 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기능이 상실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해요.
우리가 범하는 그 사소한 그 범죄 자체를 매일매일 다루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다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타락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좋으며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럼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 정말 내가 또 지금.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말, 자주 쓰는 표현, 제가 또 미친 짓을 했습니다. 미친 짓, 정상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미친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는 무식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입어서 다시 해볼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편안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 뭐가 그 일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리합시다. 행함이 없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상관없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도덕 폐기론자.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유다서를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더 교묘하게 좋은 어떤 그 너울을 쓰고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저기 말씀합니다. 이건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 다 하잖아. 그건 사소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절대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립감과 없게 하는 그 동의를, 그것도 가져다 주는 결과도 가져다 주지만 은혜는 어떤 거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하는 거다. 그게 은혜다. 제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딱 생에 대해서 1장 딱 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거기는 정확히 말하면 5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뭐 인간의 계산을 보다 평가를 보면 마리아가 훨씬 더 그 5 여인들 제일 좋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보시자면 그도 역시 죄인. 그런데 거기 보면 여인은 다 나쁜 여자입니다. 그 세대, 아니 지금 세대 지탄받을 수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을 거기에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여인들이 모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래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하면 조상들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바는 지금 그걸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힘, 능력을 부여한 게 뭐냐? 은혜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은혜가 뭐냐 설명합니다.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족보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보면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뭐가? 은혜가 뭐냐?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조차도 간혹 오해하거나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송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꼬드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는 다 은혜로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다 은혜잖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한다. 그게 은혜라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사도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부터 뭐냐?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까지 은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죄산받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의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낳게 하는 어떤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부정적으로 말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요. 이게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과제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미 과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받고 그 혜택을 누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나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싸움에 들어가서 무슨 일?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냐? 그것을 6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일을 제기하는 사람 이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오실 때 로마서 6장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읽어보죠. 1장부터 10절 초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병행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여긴다. 안다. 그 다음 여긴다. 그 다음 드린다. 이 세 단어가 로마서 6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예요. 여긴다는 안다는 거하고 알미라는 거하고 여긴다는 거하고 드린다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죠? 바꿔 말하면 로마서 5장 후반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문제가 출생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걸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 가운데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걸 마음에 두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서 응용. 왜냐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괴롭혀질 수 있는가? 바꿔 말한다면 부정적으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는 죄를 안 짓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지? 죄의 세력, 죄를 지켜야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럼 본성대로 그게 우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죄들 죄야.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 비밀이 로마서 6장에 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초반부터 중반부터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심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흘려졌고 다음이 우리고 또 하나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흘려진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듣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평가만큼 우리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